기도는 갈대 상자를 방주로 바꿉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20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책 가운데 갈대 상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 부인 김영애 권사가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자기 남편과 연애할 때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남편이 예수 믿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인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었고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했는데 이분이 공학자잖아요. 과학자다 보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자,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고 예배당에 같이 가기는 갔는데 첫날부터 말씀이 걸리는 겁니다. 뭐가 걸릴까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그러는데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게 안 믿어지지요. 아니, 어떻게 남자하고 같이 잠을 안 자는데 아기가 생기냐? 황당무계하게 들리겠지 않습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영애 권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 근데 그래도 믿으라고 믿어집니까? 좋잖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 없이 탄생했다, 이게 믿어져? 나 아직 안 믿어지는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대. 여러분, 물에 비중하고 사람이 무게하고 당연히 물 위를 걸으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지요. 야, 어떻게 물 위를 걷냐? 그래도 믿어봐. 안 믿어져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은 자,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의 원자 기호가 뭡니까? H2O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과학자답게 이 포도주의 원자 기호가 뭐냐면은 C2H5OH래요. 이게 안 맞아요. H2O가 어떻게 C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데 김영애 권사가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도 믿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이제 다니긴 다니는데 주찬이처럼 잘 안 믿어져. 이런 상태로 예수를 오랫동안 믿다가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요, 기라성 같은 책에서만 봤던 사람, 말로만 들었던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더 놀란 것은 뭐냐면은 직장 신우에 갔더니 예배 드리러 온 거기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은 이게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그러는데 박사님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웃으면서 미국 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김영길 총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사님도 아시듯이 자, 우리 우주는 무생물과 생물의 세계로 돼 있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생물도 단세포 생물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 있고 동물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인간의 세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개미가 인간을 바라볼 때에 인간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개미가 바라보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전능자지요. 개미의 입장에서는 전능자입니다.
개미가 굴 속에 있을 때에 조그만한 동전 하나를 갖다 놓으면 어떡합니까? 개미는 그걸 못 들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살며시 올려놓잖아요. 개미 입장에서는 막 10kg, 20kg, 50kg, 100kg짜리를요 바위돌을 들여다가 거기다가 놓아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개미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뭐다? 신이다, 신이다, 전능자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논리로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가는데 이게요 수긍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3차원 세계에 살잖아요. 신의 영역이 4차원이지요. 3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개미 입장에서 인간의 세계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개미 입장에서 자,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1분에 몇 미터나 갈까요? 그런데 인간은 뛰어가기도 하고, 뛰어가다가 못해 뭐합니까? 요즘에는 우리 장로님은 자전거 타고 오시고, 다른 분은 또 자동차 타고 오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타고 옵니까? 비행기 타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4차원의 세계는요, 우리 포도주를 만드는 거 그 간단한 거고, 물 위를 걸으신 거 간단하고, 동정녀 탄생하신 거 간단하게 되어지는 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이거 뭐다? 쉬운 일이다. 이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지는데요. 믿음이 생겨지는데 이분이 나중에 국내 돌아와 가지고 창조과학계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지요.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고, 자,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려면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 믿음도 생기고 말씀도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러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그게 다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김영길 총장을 위해서 부인 김영애 권사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 예수 믿어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사에 가가지고 과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조목조목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납득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땅의 기근 때문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430년이에요. 430년. 자,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40년의 기간이 있었으니까 약 390년이 흐른 후네요. 애굽에 들어간 지 390년이 흐른 후인데, 여러분 430년 만에 남자 70명, 여자들까지 하면은 한 140~150명이 넘어갔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430년 만에 몇 명이 된 겁니까? 200만이 넘는 인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은 소수민족인데 소수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보다 더 커지게 생겼어요. 본토인들보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왕이 정책을 쓰는데 맨 첫 번째는 노역을 강하게 시키는 겁니다. 남자들도 강제 노역, 여자들도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남자 여자가 피곤하면은 아이를 덜 낳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요,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아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이 낳는 일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이번에는 두 번째 정책을 쓰는데, 자, 산파들에게 아이가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여자아이면 살려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사람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임하니까 이들이 남자여도 살립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세 번째로는 바로가 이 정책을 쓰는데, 남자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라.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냐면은 가장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다, 남자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태어난 즉시 죽이지 아니하면은, 그게 발각이 되어지면은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이게 세 번째 정책입니다. 이때에 레위 여자였던 요게벳과 레위 남자였던 아므람이라고 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네.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지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이 된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요게벳이라면은, 여러분이 아므람이라고 하면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남자면 죽어. 그럼 무슨 기도할까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네, 그 기도하겠지요. 근데 살려주세요. 근데 자,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거 말고 좀 더 현실적으로 기도해봐. 딸 주세요, 그거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해달라고? 딸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누가 태어났다? 남자가 태어난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두 분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 처리해 주세요.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두 번째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네. 세 번째, 합리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기도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법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법 바꾸는 거. 하나님 법을 좀 바꿔주셔서 남자아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모세 부모는 어떡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그렇게 길렀는데 아이가 발견되면은 다 죽어요. 모세 부모도 죽고, 모세 형이 누구지요? 아론도 죽고, 누나 누구지요? 미리암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갈상자를 만들었겠지요. 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죽어야 네 형이 산다. 네가 죽어야 부모가 산다. 네가 죽어야 네 누나가 산다. 그러면서 갈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자 역청을 칠하고 그 안에 또 나무진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이게 모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갈 때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가 이 아이를 떠내려 보내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모세가 임신하였을 때 10개월 동안 기도했고 태어나서 3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가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떠내려 보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를 준비하세요? 바로 당시 이집트 왕의 이름을 바로라 그러거든요. 바로 그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 그 공주가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와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나일 강가에 당시에는요 매일 TV에 신문의 대문짝만하게 나는 기사가 뭔 줄 아십니까? 뭐가 났겠습니까? 오늘 또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 몇 명이 악어밥이 되었다. 그 악어밥이 되는 사진을 찍고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TV에서는 연일 보도되는 게 이게 일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공주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가 떠내려가는데 그날 또 역시 똑같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아이구나, 불쌍하다. 근데 불쌍한 것도 있지만은 뭐한 거예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다. 이 정도 생각밖에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일상되는 반복이었지만은 그날은 공주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시고 데려오게 하시고 측은히 여겨서 그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모세 누나 미리암이 그 과정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갔습니다.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누구를 데려왔게요? 자기 엄마. 모세의 어머니 친모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젖을 먹여요. 자, 하나님 앞에 그토록 10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3개월 동안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해 기도했지만은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내려놓는 순간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모세를 자기 젖을 먹이면서 싹쓸 받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모세가 우는 게 들킬까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울지 마라. 너 울면은 엄마 아빠 너 형 누나 다 죽는다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제는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와 모세 어머니를 위해서 집에다가 먹을 것 주고 또 군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는 역사로 일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위해서 갈상자를 만들고 갈상자를 떠내려 볼 때에 갈상자는요 초라합니다. 여러분, 나일 악어를 크로코다일이라 그러지요. 워낙 크로코다일은 산악귀로 유명한 맹수기 때문에 수없이 떠내려오는 그 갈상자를 한 입에 덥석 삼키는 게 이게 나일 악어들의 최고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갈대 상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조그만 물결이 쳐도요 넘어집니다. 악어의 입에서 건져내지도 못하는 게 갈대 상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갈대 상자를 뭘로 바꿔주세요? 방주로 바꿔주세요. 방주.
여러분, 갈대 상자는 초라해서 악어가 한입거리에 삼킬 수 있고 쉽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은 노아의 방주 보세요.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홍수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그 속에 다 있던 8명의 식구와 짐승들 다 살아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안전한 방주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뭐 하면은 갈대 상자가 방주로 바뀐다고요? 기도하면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갈대 상자가 방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방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지요. 아니, 목사님, 저 하는데요. 무슨 기도합니까?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70-80%가 무슨 기도만 합니까? 식기도만 해, 식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모세의 부모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식기도 정도 가지고 이게 갈대 상자가 방주로 바뀌어지겠습니까? 절박한데. 이런 말 있잖아. 처조카 묘지 벌초하는 것처럼 대충 하는 거예요. 처조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식기도 하듯이 그런 기도해가지고는요, 절대 갈대 상자 방주로 안 바꿔주세요. 근데 우리 욕심이 뭡니까? 나는 식기도 하듯이 하면서 하나님 갈대 상자 방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뀌겠냐는 말이에요. 안 바뀌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를 좀 깊은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다 그랬죠? 임신하고 나서 하나님 뱃속에 있는 아이 여자아이로 바꿔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의 부모의 기도대로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여자아이로 바꿔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딜레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따라합시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거절도 축복이다. 믿습니까? 모세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뱃속에 있는 이 아이 여자아이로 바꿔주세요, 거절한 게 축복이지요.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거절한 게 뭐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가진 갈대 상자들이 각각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진 갈대 상자가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갈대 상자가 자녀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갈대 상자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갈대 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갈대 상자가 방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때로는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가 여자아이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한 가정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성병, 아내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아이를 셋 낳는데 그 낳은 아이들 모두 셋 다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한 아이는 엊그제 죽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폐결핵 걸린 엄마 뱃속에 또 아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유산시켜야 합니다. 이때 교수가 말합니다. 지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태 속에 있는 아빠는 매독이고 엄마는 결핵에다가 아이들도 결핵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낳지 말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다른 생각, 다른 계획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은 너희 계획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되는 것이 오히려 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대상자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제 김영길 총장이 미국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한 10여 년 있다가 우리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로 초빙이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창조과학회 회장도 하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여기저기 간증도 다니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인데요, 제가 대학을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과학자가 그 대학의 총장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세우려고 하는데 좀 오셔서 박사님이 총장을 맡아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자마자 거절했습니다. 이분의 고백대로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나는 과학자지 행정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전화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단칼에 거절하십니까?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부인 김영애 권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부인도 단칼에 당연히 가지 말아야지 거절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김영길 총장이 그랬대요. 아니, 당신은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거절하냐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큐티 하는데도 그쪽으로 기우는 말씀이 나오고, 주일날 가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쪽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영조 목사는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람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람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 풍족한 풍족한 바로 거기 그 너무 비옥한 그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게 복입니다.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네. 네? 네. 그래서 이분이, 부부가 하나님이 비수처럼 자기 마음속에 칼을 꽂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학교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도 모집하고 학생도 모집하고 그러면서 한참 나가는데 그 중소기업 그 설립자 사장님이 부도가 난 거예요. 회사가 장로님 더 이상 못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어찌어찌 꾸려가면서 기숙사를 짓는데, 기숙사를 짓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내일 5억짜리 어음이 돌아오는 만기일이에요. 근데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체포를 인도하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총장실에서 같이 차를 나누는데, 그 김영길 총장의 양말을 보니까 오른쪽은 흰색, 왼쪽은 검은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총장님, 무슨 그렇게 급한 일이 있으신지 경황이 없으십니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양말 짝짝이를 신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골치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야기 아닌 해보라고 그랬더니 5억이 내일 만기일인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총장실에서 앉아있을 수 없어가지고 매일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사업가가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목사님들요, 말할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기도는 하지만은 뭐예요? 목사가 어떻게 다 책임져 주겠습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장로님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자,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5천만 원 어떻게 해보겠는데 5억은 너무 커가지고 어렵겠다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전해드리래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김영길 총장이 가가지고 집에 가서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부인 김영애 권사가 그 시간에 바로 예배당으로 달려가가지고 철야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대학인데 수많은 교수들이, 청년들이,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왔는데 지금 이 대학이 짓다가 부도가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개입하셔서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고 이제 김영길 총장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화라도 해줘야지. 아침이 가고 점심이 가고 오후가 되고 저녁 무렵이 됐는데도 전화가 안 와요. 그러면 뭐다? 안 됐다. 자, 이런 생각에 전화를 못했겠지 하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김영길 총장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요, 김영길 총장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하셨어. 예. 여러분, 이분은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실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야, 믿음의 분량이 차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영애 권사의 고백이요,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갈대 상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바르고 그게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만은, 내가 가진 갈대 상자가 건강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것이든지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를 어떤 파도에도 악어가, 사나운 짐승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도 깨뜨릴 수 없는 방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